자, 이제 교재 149쪽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교훈. 이 관상기도를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 나중에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영성생활의 본말을 전도해서 은사 자체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집착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관상기도도 이 기도를 통해서 병 고칠 수 있는 것,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것, 환상을 볼 수 있는 것, 환청을 들을 수 있는 것, 이런 은사에 너무 치중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체험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본말이 전도된다는 이야기. 이 말의 근본은 뭐냐? 관상기도의 근본,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지금 나라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소원하시고 계실까?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그 근본.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임재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은사가 밖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상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귀신만 쫓겠습니까? 병을 못 고치게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따라오는 하나의 부산물임. 그것이 부산물이지. 우리는 그저 병 고치는데 주목적이 없으니, 귀신 쫓는데 주목적이 없으니 그거는 부산물로 따라오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한, 이것이 근본 목적임. 그래서 본말을 전도하라. 바꾸지 말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체험되는 중에서 순수 관상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직관적 지식, 환상이나 계시, 영적 언어, 영적 느낌은 하나님의 자기 전달에서 수동으로 받아야 한다. 구분하실 게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다 환상을 봤다, 환청을 들었다, 계시를 들었다는 이게 아니고, 기도를 하다가 관상 상태에 들어갔을 때, 무의식 속에서 관상 상태에 들어갔을 때, 잠을 자던 사람이 잠 속에서 꿈을 꾸는 사람 것 같이, 내 기도 가운데 내 영이 무의식 속에 들어서 하나님 함께 할 때, 바로 그때에 보는 그 환상이나 계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상 상태 속에서 보는 것은 다 하나님이 직접적인 것이므로 그냥 그대로 받아라. 관상 속에서는 마귀는 거기에는 역할을 못합니다.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에까지 의심 가지지는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지구의 영광된 목표 앞에서 아직 도상적 존재다. 무엇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두 번 황홀경에 이르렀고, 내가 또 기도하면 상당히 자주 황홀경에 이르고 하나님이 체험하게 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 같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만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변화가 되므로 내 삶이, 행실이, 영적 삶이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잠깐입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십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놓치고 하나님 내게 임재하셨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로 생각하면 박태성이가 되는 것이죠. 그거 천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믿는 관상기도를 하시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길지 아니하고 떠나시고 나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수련해서 어느 날 완전히 영화되어서 영적 약혼, 영적 결혼의 단계에서 변화하는 일치,
된다면은 그때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때는 영원한 하나님 임재 속에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죽으면은 이 육신을 벗어나서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화된 그때는 완전합니다. 그전에는 언제나 내가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절대로 실수하지 말길 바랍니다. 위의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임재해 주셨을 때는 내가 하나님과 다름없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은 짧고 하나님의 임재가 끝나고 나면 나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8장 영분별과 규범이라 했는데 여러분 151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냐시오가 쓴 책에서 발췌한 것인데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가장 잘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역, 영분별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거기에 지나치게 관심 가질 필요는 없겠다. 왜냐하면 상당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이 길고 방대하고 그 절차를 다 외워서 절차 따라서 하려면은 일반 성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다는 것만 알고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관상 상태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거기에는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환상든 계시든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대로 받으면 되지만 거기 이전에 거기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는 자가 보는 환상이나 환시나 환청이나 무엇이든 간에 다 이건 무조건 다 버려라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구분되지 않을 때 기도 중에 무엇인가를 봤는데 자꾸만 아무리 보면 하나님 것 같았어. 그럴 때 영분별하는 방. 저는 다 그냥 버리려 했지만은 이론적으로 영분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 하나님 성경 말씀과 같은가 안 같은가 비교해보고 성경 말씀하고 틀리면은 무조건 이유 없습니다. 버려요. 두 번째 성경 말씀과 같은지 안 가는지 내가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모르겠거든. 혹은 성경 말씀을 아는데 해석이 잘 안 되거든. 버리십시오. 왜? 버리고 나면은 하나도 실수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것이 성경적이다 생각되거든.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무조건 아멘으로 받지만 이때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적이다 생각이 되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성경적인 것 같고 이 하나님 말씀과 같은 것 같은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가 속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다음 하나님 뜻이라고 느껴지면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이라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기뻐 느껴지거든. 하나님 뜻을 그렇다면 이 하나님 뜻을 무슨 말씀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분별은 기도하는 도중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무조건 분신과 같이 생각하고 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 기도에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때로는 너무나 내 마음에 생생하고 보여서 분별해 볼 필요가 있을 때 이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구분하십시오. 성경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이유 없이 버리고 성경적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지 않거나 잘 분별하지 못하였거든 그거는 무참하게 그냥 버리십시오. 버려도 하나님은 날 원망하거나 벌 주지 않습니다. 이 녀석이 왜 이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네가 오직 순수하게 나만 알기 위하여 다 버리는구나.
그래 고마워 착해 이뻐 상 주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가르쳐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버리십시오. 다음에 아무리 봐도 이건 성경적인 것 같다 할 때는 결론 내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해 나가는 중에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면, 뜻으로 받아들여지면, 그렇게 느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십시오. 진행해 나가는 중에 뭐 필요한 대로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바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금식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